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노아는 족장 노아 이름이고, 안식한다, 쉰다, 또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누하흐가 어근인데 쉰다, 자리 잡다 이런 뜻인데, 노아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대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 노아흐, 눈, 헤트, 눈이 생명, 헤트가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누림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죠?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 노아는 짜딕의 사람이고 타밈의 사람이고 할락의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이었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6장 8절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6장 9절에 짜딕의 삶, 타밈의 삶, 할락의 삶을 살 수 있었고, 6장 22절에 순종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7장 7절 또 7장 9절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더라, 준행하였더라. 그 순종도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밈의 삶, 할락의 삶, 짜딕의 삶을 살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도 휴거 성도로 올려갈 것이고, 심판 때 남겨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하기라도 좋습니다. 6장 8절이 이루어지니까 6장 9절의 삶이 되고, 6장 22절의 순종이 되고, 7장 7절의 순종이 되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게 뭔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탐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 은혜만 제대로 기억하고 살면 그들의 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요즘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행한 베푼 그 사람이 행한 일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기드온 집에 그 가정에도 악행으로 못된 일로 죄를 범하고, 그런 일 요즘 우리 사사기 8장 9장에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사사기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 사람에게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에도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산다. 성경에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했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제대로 살아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판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다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 노아.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붙들 말씀 그거예요. 6장 22절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6장 22절을 보니까 방주 제작하라,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6장 8절이 되니까 6장 9절의 3이 되고 6장 22절에 그 이후에도 순종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는, 다시 강조합니다. 저 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가장 어린 우리 에리미가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니까 짜딕, 타밈, 할라크 세 가지를 다 알아내서 맞추어냈어요. 우리 어른 성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노아는 짜딕의 삶을 살았고 타밈의 삶을 살았고 할라크의 삶을 살았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에리미가 기억할 저 히브리어 단어라면 어른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짜딕가 뭐라고 했죠? 어려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타밈은 어떤 사람?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할라크는 어떤 사람?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럼 이 사람이 되기 전에 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니까 짜디크와 탐인과 할라카의 삶을 살아내더라. 그래서 7장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한 대로 너는 내 온 집은 너와 너희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너에게서 어려움 짜디크를 보았습니다. 네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너를 남기고 싶다. 너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알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들어오되. 정결한 짐승을 7씩 택한 것은 제사용으로 더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여 그들로 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할 단은 명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 전혀 순종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순종은 해요. 근데 다 준행하였다라 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자격이나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다 적이 안 되는 것. 여러분 99% 순종도 불순종이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순종도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7장 7절 보십시오. 노아는 그래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방주 지어서 들어가라니까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 내가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저 피지나 저 아프리카로 나는 피난처를 삼아 가겠다. 그 자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노아는 방주 지으라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게 또 노아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으며, 들어가고 나니까 7일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온 땅에 임하여서 온 땅을 덮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7장 16절 보십시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오늘 7장 7절, 7장 9절, 7장 16절 명하신 대로 6장 22절 명하신 대로 주목해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렇게 다 준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세상은 심판하는 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 노아 가족과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원하는 동물들은 보호하는 문이었다. 그죠? 보호하는 문이었다. 그래서 문 닫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도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하고 있니 노아야?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데 나보고 방주를 지으라 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온다니 너 미쳤구나. 쓸데없이 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래도 망치를 두드리며 아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착하게 살아서 절대 지옥 같은 데 안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좋은 4가지를 내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6장 22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7절에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도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동물들도 암술들이 다 들어가더라.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가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 다 준행한 사람이 노아이더라.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방주문을 닫는 것은 심판과 보호의 문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하고 남기고 싶은 노아 8식구와 또 동물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홍수사.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심판과 구원, 심판과 보호는 동변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7장 11절 보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저 때가 언제가 하면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 에녹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할 때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았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아들 이름 무두셀라 속에서 심판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그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그 마지막 969세 되는 때가 노아 600세 홍수난 해요. 그렇지, 둘째 딸 우리 해시반 월삭 예배 때 들었죠. 저거는 모세 시대 이전이니까 민간역으로 계산하니까 티슈를 다음 달이 둘째 딸이 되더라. 불을 해시반을 그 달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하고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하니까 우리 뭐 여름철에 비 많이 올 때 한 이틀 사흘만 와도 홍수가 나가지고 지나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이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 비로 심판해서 물이 또 쑥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50일 동안 물이 철철 그 땅에 넘치도록 범람하게 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 7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치도록. 오늘날도 비가 왔는데 물이 빨리 배수가 딱 되면 뭐 피해가 없잖아요. 그죠? 물이 못 빠지고 넘치니까 막 지난번에 포항에서도 좀 가슴 아픈 사고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오히려 강물에 범람해가지고 넘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빠질 틈도 없이 150일 동안 온 땅을 잠그고 있었대요. 땅에 넘쳤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그 비와 범람으로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고 지면의 모든 생물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도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 다 죽게 되었더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시되 이것이 심판이고 제가 좀 큰 글씨로 표시했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과 그 동물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 홍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썰어버리는, 부패했으니까 썩어버렸으니까 버리시는 샤하터의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일이 일어났고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 또 그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쌍씩 7쌍 남긴 그 동물들 그들만 남겨지는 이 은혜가 바로 홍수 심판 때 일어났던 이 은혜고 이런 모습은 마지막 때도 일어날 모습이에요. 그죠? 40일 비가 내리고 비가 빠지지 않고 150일 동안 온 땅을 범람하게 하니까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은 다 심판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중요한 얘기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노아의 가족일지라도 만일에 롯의 그 가족들처럼 자기 그 사이들이 안 간다고 안 따라왔잖아요. 그죠? 만일 노아 8식구도 그 중에서 아버지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안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며느리들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제외됐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들 8명은 방주 안에 다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방주는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 삼아서 예수님 집으로 피한 사람, 십자가 세계로 지은 집으로 피한 사람, 그들만 마지막 심판 때 보호받을 것이고
그들이 마치 노아의 가정의 8식구처럼 마지막 때도 살아남는 사람이 십자가 3개로 지은 집, 할렐루야면 테바, 우리 좀 다음 표 한번 볼까요? 테바가 어떤 거라고 했죠?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타브 베이트 헤이.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보혈이 칠한 그 집이 방주고 역청으로 칠한 집이 바로 방주고 오늘날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들이 마지막 때 남겨질 사람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울타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탐임의 삶, 할라크의 삶, 짜디크의 삶을 살면서 노아처럼 마지막 남겨지는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면. 지금도 우리 보고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노아가 짓던 큰 그 나무로, 잣나무로 지었던 그 방주는 없지만 바로 그 방주가 누구시라고요? 역청이 칠해진 예수 보혈로 덮어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도 보존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냈기에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뭔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방주 테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남기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 노아 8식구 있듯이 마지막 심판 때도 노아처럼 짜디크의 삶, 탐임의 삶, 할라크의 삶을 살아낸 사람, 노아처럼 말씀 울타리에서 준행한 삶을 살아낸 사람, 그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인도받는다. 차이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순종과 방주 안에서의 삶. 여러분 이 방주가 하루 이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방주 안에 1년 넘게 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이 다 빠지기까지 그 방주 안에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365일이 넘거든요. 370 며칠인가 그래 되거든요. 그 오랫동안 있다가 물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노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물이 덜 빠진 데 나오면 또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방주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학자들 중에 다른 주장이 있지만 정결한 짐승을 준비한 그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주가 노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제사하는 일이었어. 나와서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어. 자기가 알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 동물과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방주 안에 자기와 같이 들어갔던 동물들만 살아난 것을 발견한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내야 되구나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그 결단을 제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중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홍수 끝나고 나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예배가 이어졌을 때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아가 제사를 드리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다 태워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를 기쁘시게 하나님 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노아가 나와서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잘 남겼구나. 저 노아와 가정들을 내가 잘 보았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야, 너와 너희 후손들은 내가 절대로 이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판과 보를 다 보고 처음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겠다고, 지금까지처럼 짜디꺼의 삶, 탐욕의 삶, 한락의 삶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당부했겠죠. 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살렸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아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때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내가 힘쓸 것 힘쓰고 노력할 것 노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 가문 되도록 내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결단과 결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입혀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 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잘 정렬하며 살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락의 삶, 말씀과 통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 저녁 이 금요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아까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들과 세우고 너와 함께 모든 생물과 세우리니,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은 살아남은 모든 사람과 생물들하고 세우겠다. 이 말은 뭐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과 그 동물들과 그 생물들에게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이 말은 뭐죠? 또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잘못할 것, 너와 너희들 후손 중에 나올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그 죄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나오죠. 뒤에 나오겠지만 대신 나의 아들 예수아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고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게 하고 너희들은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내가 지켜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적 징계나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오늘 우리 새벽 말씀도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 중에 하나더라. 그죠? 악인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더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죄인의 삶을 살면 괜히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오늘 새벽에 들었어. 그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하듯이 썰어버린 이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참아다라 사생자다. 너희들은 내 참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것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심판처럼 온 세상을 썰어버린 심판은 하지 않겠다. 13절 그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줄게. 오늘날도 무지개 뜨면 좋아라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무지개가 좋아라 하도 저기는 좋아.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무지개의 영적 의미를 하면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 자, 언약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 모든 생물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세상 최종 심판 때까지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까지 어떻게? 나의 아들 예수와를 보내서 나의 아들 예수와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저주를 짊어지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골로 굴러가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보정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무지개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지개 언약 우리 이거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오늘 이제 이거 받아야 돼요. 무지개는 캐세트라는 단어인데 그 키사라는 단어 속에 오는데 키사라는 단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착 만들어 주시니까 아름다운 무지개 떠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 히브리어 캐세트, 키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해요. 뭔가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보여지는 것. 쿠프가 소망이잖아요, 그죠? 뭔가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무지개다. 하나님이 과연 무지개를 어떻게 만드실까?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 무지개의 의미가 돼요. 자, 무지개 보십시오. 무지개가 뭐 저 모양도 있고 뭐 그냥 길게 하늘로 쫙 솟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쭉 보여가지고 전체 제 일부러 좋은 모양을 택한 것은 무지개 쪽에 뭐하고 좀 닮았나? 활 모양하고 닮았어요. 활. 저 그림을 보면 활이 쏘아지는데 화살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쏘아지는 방향이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하늘로 쏘아져요. 그럼 누가 그 화살을 맞을까요? 아들 예수아가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 화살을 맞으시고 우리들이 제자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활이다. 화살이 땅에서 하늘로 쏘아지는데 하나님이 그 화살을 맞으신다. 예수님이 그 화살을 맞으시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다시는 내가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건데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저 그렇게 할 수는 있고 누군가 그 잘못에 대해서 뭔가 공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누가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게 만드시겠다. 예수님이 화살을 맞게끔 내가 하겠다. 나의 아들 예수가 그 화살을 맞고 너희들 모든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개 볼 때 아름다운 거는 아름다움으로 감상하지만 이제 오늘 이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은 저 무지개가 내가 맞아야 될 그 화살을
아들 예수아가 맞으시는 그 형상이구나. 그 은혜로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내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셨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게 되고 그 예수 피공로를 믿어서 나는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자녀 되게 하는 것, 그게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 무지개 그림을 보시고, 주님이 화살을 맞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화살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 언약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모든 심판과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잘못도 하고 뭔가 저주받을 일도 하고 심판받을 하지만 적시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저 무지개 언약, 화살을 맞으신 예수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었고 한락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살을 맞아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짊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를 짊어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짊어진 그 저주의 그 어떤 화살을 피해서 이 땅에서 예수 보혈 안에서 예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비, 구름이 오고 나서 나타난 빛과 같은 거거든요. 이 무지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행위가 비와 구름이고 쉽게 말해서 그 뒤에 나타난 무지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말씀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 다 순행하고 순종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낸 이유가 첫 번째 창세기 6장 8절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6장 8절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짜디크의 삶이 가능했고 탐욕의 삶이 가능했고 한락의 삶이 가능했고 순종하며 살아낸 사람이 되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도 무지개 언약,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들었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화살을 맞으셨어. 하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 그래서 내 모든 저주받을 그 일들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 그 은혜 하나 알고 나도 노아처럼 한락의 삶을 살아야지. 짜디크의 삶을 살아야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도 노아를 보호하시듯이 세상은 심판하면서 보호하시듯이 마지막 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신부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그게 심판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먼저 보여줘요. 또 하나님이 그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자신들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번제용 제사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야 되고 그 감사가 예배로 제사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잘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도 하지만 그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화를 맞으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피공로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한 번 감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